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저희 학교에 영문학과가 있었습니다. 영문학과 교수님 중에 아주 머리가 하얗게 되어 있는 교수님이 저희들 대학교 1학년, 2학년 중에 한 번 이렇게 교양 영어를 가르쳤던 기억이 납니다. 이분은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시다가 저희 대학에 오셔서 영문학과 교수로서 그렇게 재직하고 있었는데, 그분에게 제가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지금도 영어 단어를 매일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어 카드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미국에서 유학도 하시고 또 오랫동안 영어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는데도 자신은 여전히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다. 그게 상당히 좀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신학생들인데 저희에게 아주 깍듯이 존댓말을 이렇게 하면서 마치 목사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저희들을 대우를 하셨습니다. 조금 민망할 정도로. 여러분들은 앞으로 목사님이 되실 분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20대 초반 꾀째째한 신학생들, 전혀 목회자로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풋내기 그 신학생을 향해서 그렇게 아주 깍듯이 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또 형님이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주 저희들에게 그 예의 바르게 정중하게 대하는데 학생들이 속이 없어가지고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데모하느라고 공부는 안 하고 말을 잘 안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분을 보면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으로서 말씀을 앞으로 이렇게 선포할 이 예비 목회자들을 저렇게 극진히 대하고 섬기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제가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접하는데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대하는 태도나 목회자를 대하는 태도나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처음에 교회에 올 때는 이 교회가 어떻게 생겼나 주로 겉으로 드러난 모습들을 보고 교회가 조금 작다거나 성도들이 많지 않으면 은근히 교회를 무시합니다. 또 목회자가 전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말을 논리적으로 또 설득력 있게 잘 하는가, 이치에 맞는 말을 하는가 들어보고 조금 어설프게 말하면 아이고 저 목사 실력이 없네 이렇게 하면서 또 목회자를 무시합니다. 그런데요, 은혜를 받고 성경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면요 태도가 달라져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고 자기보다 학문이 짧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정말 정중하게 대하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겸손하게 대하고 또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이고 구원받는 이 구원의 방주인데 교회가 크든 작든 이 주님의 교회니까 정말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벌써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무엇인가 또 어떤 사람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면 정말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사람의 말로 듣고 받는다면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13절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받아들여질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듣는 설교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1장 9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에 살아계시고 참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경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경이라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것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그냥 건성으로 듣고 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믿음이 생겨나겠죠.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믿어질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때 단순히 말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사도 바울은 글솜씨는 참 좋았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바울의 이 편지가 매우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직접 성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상당히 말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곳에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말이 좀 어눌하다, 말주변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시의 사회는 어떤 사회였냐면 논리학과 수사학이 매우 발달했습니다. 수사학이라는 것은 설득력 있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을 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철학이 발달하고 이 수사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아주 말솜씨가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도 바울은 성도들 앞에 서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이하에 그런 말이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말을 잘한다는 거, 논리적으로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상하게 사도 바울은 사람들 앞에 서기만 하면 떨리고 또 말을 잘 못했어요. 그러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실패할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절에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울이 전한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데는 바울이 말주변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의 능력이 있었고 더 나아가 바울이 전한 그 복음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활동하시고 역사하실 때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면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중보 기도팀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동일한 시간에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교회들마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시간에 지금 이 예배를 위해서 또 설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다른 방에서.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와닿고 믿어지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노력들을 많이 하죠. 그러나 정작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단순히 사람이 열심히 전도하고 또 사랑으로 섬긴다고 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꼭 필요한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시면 그 전까지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어느 순간 마음이 열려서
성경 말씀이,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은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느냐? 특별한 경우에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날따라 내 마음을 막 흔들어 놓아서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았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은혜가 잘 안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냐면 자주 반복적으로 말씀에 부딪힐 때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일반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처음 교회에 나와가지고 막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삶이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서. 정말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예를 쓰고 예를 썼는데도 잘 안 돼. 그래서 그 마음속에 내가 교회라도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왔는데 예배당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부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간절한 그런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교회를 나가야지 하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발을 내딛었기 때문에 그런 결단 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준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런 역사가 드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좀 믿음을 갖고 싶은데 믿음이 안 생겨요.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믿음을 좀 갖고 싶어요. 그래요. 근데 그런 분들은 100이면 100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을 읽을 마음도 없어요. 읽다가도 바로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잘 몰라요. 그냥 드문드문, 단편적으로 성경을 알지 성경 말씀을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언제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자주 접할 때 마음이 열리고, 아,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으로 움직여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또 자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나는 믿음을 갖고 싶은데 믿음이 잘 안 생겨 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여러분들이 매일
읽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처음에는 잘 성경 말씀이 눈에 안 들어올 수 있어요. 제가 양육반을 하면 그렇게 소개합니다. 성경을 읽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번역된 성경을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그것과 함께 이렇게 봐요. 요즘은 어플리케이션이 발달해가지고요, 개역 개정 성경과 새번역 성경을 동시에 화면에 띄워서 번갈아 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읽으면 그전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게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성경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대로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 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한다면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성경을 읽을 때도요,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내가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일찍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그냥 예배드리고 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 말씀을 깨닫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정말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정말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정말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성도들이, 아직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믿음이 성장하려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려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성경 말씀을 접해야 됩니다. 설교 말씀을 또 그렇게 자주 들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멀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지 못한다는 것이고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지 않는다는 증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요. 잘 알아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만 실제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왜? 마음이 무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대통령께서 여러분을 청와대로 불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 제가 대통령으로서 선생님에게 부탁할 말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좀 이렇게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부탁했다면 대통령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나에게 친히 이런 부탁을 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단 말이죠.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러버려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셨습니다. 양은 연약한 동물입니다. 양은 본능적으로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들에서 양을 이렇게 재울 때 여러 목자의 양을 한 우리에 넣어서 잠을 자게 합니다. 아침이 되면 이 우리의 문을 열고 양을 이름을 하나씩 불러내요. 그러면 다른 목자가 부르면 따라 나가지 않고 자기 목자가 부르면 따라 나갑니다. 그게 양의 특징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면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마음이 무뎌져서 그냥 사람의 말로 들어요. 판단하기가 쉽다 그 말입니다. 신학생들이나 또 목회를 막 시작한 이 목회자들이요, 신학을 공부했다는 이유로 설교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기보다는요, 말씀을 듣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데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부교육자들이 이제 목회를 하면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많은 부교육자들이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못 받아요. 왜? 말씀을 듣고 평가하기 바빠. 우리 목사님은 설교가 이렇다 이렇다. 그러니까 평가하고 판단하느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못합니다. 마음에 교만함이 있기 때문이죠.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나는 양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귀 기울여야 돼요. 오늘 일부 예배 때 목사님 부부가 방문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끝나고 인사를 해보니까요, 연세대학교 겸임교수고 부부가 다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더라고요.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안식년 맞이해서 여기 이제 방문을 해서 교회에 오셨는데 목사님 말씀이 쉽고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말씀을 열심히 들어요. 아이고 저는 잘 모르는데요. 그렇게 제가 대답했는데 어떤 분들은 다 팔짱 끼고 어떤 얘기 하는가 보자 이런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이제 친구 목사님이 서울 그 시내에서 목회를 하는데 신학교 교수님으로 은퇴하신 조직신학 유명한 그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그 교회에 이제 출석을 하는데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이분은 신학 박사이시고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친 교수님이신데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 정말 참 좋은 분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시는 그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려면 정말 나는 양입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 교회에 등록을 했으니까 새가족반을 참석해야지. 또 새가족반을 했으니까 양육반을 참석해야지. 양육반을 받았으니 내가 제자훈련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에 결단을 하고 참여할 때요, 그 참여하는 순간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진짜요. 내가 꼭 그걸 받아야 돼. 나 다 아는데. 나 예전 교회에서도 많이 받았는데.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받는 것을 꺼려 하면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알지만 그래도 내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러 가야지 결단하고 딱
발걸음을 내딛어서 교회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이미 성령이 마음을 완전히 열어놓으십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어떤 은혜를 체험하냐면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굳게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렇게 말하죠.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1장 6절도 말하잖아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고난을 견디고 이기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고 비난을 받고 또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심하게 짓누를 때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좌절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떤 사람이 되게 하냐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나로 하여금 그런 어려움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중심을 잡게 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저녁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스트레스 다스리기라는 책이 있어요. 스트레스 다스리기. 도도 홉킨스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 사업가들이 이제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잘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 대화를 나누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책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성공하느냐?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더라는 거죠.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서 10가지 원칙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대체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적인 이 사건을 경험하면 내 마음도 어두워지고 부정적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험들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관리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고 말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더워서 못 살겠네. 그게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근데 날씨가 더워도 이 더운 날씨에 내가 어떻게 하면 덜 덥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방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래, 날씨가 덥지만 이렇게 하면 내가 더위를 피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위가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저 감정적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면 더워서 못 살겠네. 그래가지고 스트레스가 더 가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외부의 이러한 상황을 다르게 반응하도록 도와준다 그 말이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 힘든 상황에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견디고 이기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서 20절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얼마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니까 사도 바울이 빨리 데살로니가 교회에 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들에게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가고 싶다는 그런 표현을 17절에서 20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할수록 은혜는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은혜는 더 커집니다. 믿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가 충만할 때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부익부 빈익빈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에 대한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멀리하고 거부할수록 은혜는 점점 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즐거워하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오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훈련받는 자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받았다 할지라도 은혜를 다 까먹었습니까? 믿음이 아직도 나는 바닥치고 있습니까? 다시 배우는 자리, 훈련받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겸손한 마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